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자세히 말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뭐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가 봐, 이런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어에서 말하는 뭐 사랑에 대한 개념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스를 썼다. 아가페를 썼고 사도 요한은 필로스라고 헬라어를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문장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친구의 사랑, 필로스, 이런 등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구름 잡는 이야기고 실제의 사랑에 대한 것은 인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서양에서 살면서 이제 미국에서 주로 살면서 I love you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성경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양 애들이 툭 하면 I love you라는 말을 참 잘 쓰니까 우리는 참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I loved you, I love you 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했었다. 이 말은 지금 사랑 안 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는 진리를 말하는 거고 항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들은 이 말을 쓸 때는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툭 하면은 뭐 손가락 모아가지고 뭐 하트 모양 하는데 참 조잡합니다. 사랑해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밖에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지가? 그래서 댓글하는 사람한테 고소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참 조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모른다는 말이죠. 서지 마세요. 그런 모르면 서지 마세요. 그냥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세요. 뭐 사랑한다는 말을, 그 말의 의미는 죽는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들은 사용 안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조잡하고 남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젊은 놈들인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그럽니다. 네가 3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결혼할 때 사랑해야 결혼한답니다. 그래 사랑이 뭔데? 네가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참 다시 말하면 조잡합니다. 모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뭐 우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큰 주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부모가 자녀를 이기적으로 사랑한다. 부부는 더 극단적인 이기심이다. 사랑? 그 우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이 간을 뭘 줄 수 콩팥 2개 이렇게 하나 줬으니까 사랑이다. 그게 TV에 나올 만한 사건입니까? 2개 있는 거 하나 주는 게 뭐 당연한 거죠, 그게. 하도 세상이 메마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예, 그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은 아니죠. 아무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말 자체를 접근해 가려면 참 힘듭니다.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죽는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면 사랑이라는 정의를 이래 내려지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명시 안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었다. 이렇게 돼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도가에서 물이 막 철철철 흘러나오는 물을 이렇게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낭비하면서 담겨지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처럼 담겨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낭비하신다. 이게 낭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베푼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넘치도록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무슨 이만하면 됐어요 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낭비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서는 sufficient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줍니다. 충분한데도 또 베풉니다. sufficient. 계속 줍니다. 주님. enough라고 말을 해도 주님은 아니야, 더 가져가야 돼. 이제 이러한 모습이 이제 부모가 뭐 좋은 부모를 말합니다. 나쁜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부모가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내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것을 악용합니다. 그래, 아쉬움만 조금 말하면 부모 알아차려. 그래. 아이고 내가 줄게. 이래. 예, 자녀는 그걸 악용하고 부모는 그냥 이렇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줄 압니다. 그냥 베풉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넘치도록 낭비하면서까지도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부모라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뜬 눈으로 내가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참으면서 화를 내는데도 인고하면서 달라면 내가 소비하는 줄 알면서도 베풀어 주는, 그러면서 우리는 저분이 내 부모인갑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안 베풀어 주면 뭐 나를 무슨 주워왔나? 내 부모가 계모가? 계부가? 이제 이렇게 하네. 왜? 나에게 넘치는 것을 안 주니까 부모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이용해 먹는데 지금 부모를. 그런데 부모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자, 이와 같은 부모는 없다 하고 비로소 자기가 그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넉넉하게 주지 않거나 넘치게 낭비하면서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는 도대체 나를 자녀라고 여기는 거야? 이런 이제 의심이 이제 그 부모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것처럼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 사랑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넘치는 것 끊임없이. 이게 말하면 잊어버리는 줄 알아요. 나는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게 돈을 모았는데 이거 돈 주면 이거는 쓸데없이 마음대로 쓰는 줄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 하면서 줘요. 이제 그것을 자녀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부모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느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 온정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나를 부모가 자녀한테 화를 내지를 않죠. 왜냐? 부모는 자녀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를 낸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녀는 나는 부모에게서 꾸중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난 줄 알아요.
이게 참 우스운 코미디가 연결돼. 그는 잘나고 훌륭하고 그리고 자녀답기 때문에 구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안 내리시는 거는 네가 저기에 있는 가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800여 명의 젊은 애들이 파티하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사막에서 다 죽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죠. 뭐 겁탈이 일어났는지 뭐 하여간 뭐 지금 뭐 인간 이하에 목을 잘라 죽이고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리 죽이고 막 목 자르는 그들은 그냥 쉽게 하는 거니까 그냥 먹고 설렁설렁 해가지고 무슨 고등어 잡이 하는 것처럼 하는 애들이니까. 또 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나보다 더 죄인입니까? 그런 생각은 나는 다행입니까? 그 생각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젊은 애들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애들이 대학 공부하면서 다 직장 다니는 애들이 포기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간답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더 숨어버리죠. 그들은 내 조국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공부 같은 거 다 접어듭니다. 이게 국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신앙 지키려고 뭐 여러분 직장을 뭐 포기해요. 뭘 가정을 포기해요. 뭘 포기해요. 그게 사랑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들은 가요. 죽으러 가요. 그게 조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할 사람은 과연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저는 단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하게 빠지지 마라. 미국에서 제 자녀들이 자라서 애들이 이제 한국 역사는 몰라요. 당연하게 뭐 모르죠. 저 주와 같은 나이 아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미국 역사를 배워요. 그래서 미국 역사책을 제가 봐서 제가 역사를 전공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고 굉장히 책들이 좋지요. 우리처럼 막 이래 조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주 하드커버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쓰도록 만들어요. 그들은. 그래서 알장도 보면은 막 진짜 고급 양지죠. 말 우리나라 이제 미술 화보보다도 더 좋은 종이질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애들이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책을 아주 고급지게 최고의 고급지로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로 이렇게 제공합니다.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 서론에서 그래요. 너는 국가가 요구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 조국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조상들은 그곳에 있었다. 너는 조국이 필요할 때 너는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라. 이러면서 이제 독립전쟁의 이야기, 뭐 식민지,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20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각할 때 나는 조국이 뭐냐 싶어요. 저 사기치는 놈이 조국인가? 제 눈에 보이는 건 다 사기치는 놈들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가 있어야 하나. 이제 이런 반감이 그때는 없었는데 여기 와서 느낀 거야. 그러나 이것은 결론은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조국이 원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살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애들은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서도 그러고 국가는 더 그렇고 2%밖에 안 되는 이 애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좌우지우지합니다. 노벨상을 20% 이상이 유대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응징력이 강합니다. 작아도 땅은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조르단으로 다 쌓여 있지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나는 개혁교회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너에게 원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서로 대답을 하십시오. 각자에게. 주님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도록 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2절에 가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체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가보면 자녀냐? 이제 자녀냐? 그러면은 그의 의로우심처럼 의로워야 한다. 의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동일시합니다. 의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 죄를 범하면 그건 마귀의 자녀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딱 구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유기된 자냐,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난 건 아니다. 이 말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줄 게 뭐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요. 아주 이기적이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이기심이에요. 부모가 내한테 돈을 주면 부모고, 부모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부모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관계예요. 이거는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줘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껴야지. 세상에서 네가 잘났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느끼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2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라면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그와 같은 줄을 아는다.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부활을 의미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신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면 이렇게 나에게 영어에서는 이제 manifest라 그러는데 자 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나타나요. 그게 4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함께 했지만 삭개오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밑에서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이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공개해요. 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랑의 또는 영광의 나타나심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이제 이 말을 삭개오게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멈추어 서서 내려오너라 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회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래요. 처절하게 회개한 적은 없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넘치도록 주었는데도 몰라요, 이게. 제가 어제 함께 화요일날 저녁에 오면서 요 꼬마한테 그랬어요. 여은이한테. 아주 말썽꾸러기였으니까 어릴 때는. 아이돌 가수 쫓아다닌다고 발광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후회한다 이랬을 때 이놈이 우리 여기 전체에서 죽어도 후회하니. 그래서 네 죽으면 후회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한 것도 모르죠, 지가. 그걸 이제 부모는 기다려야 되죠. 저게 미쳤으니까. 저게. 그때 제가 그랬던 말이 지금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제가 기억하겠어요. 기억하면 사람이죠. 그놈들이 니한테 무슨 뭘 해줬냐? 그가 니한테 사인을 해줬냐? 윙크를 했냐? 그럼 뭐 했다고 네가 그걸 그렇게 미치고 그렇게 거기에 용품들을 다 쓰고 입고 그러냐? 정말 이게 미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잖아. 이게 미친 거거든요, 이게요. 이게 사이코죠.
뭐 연이만 그랬겠어요. 뭐 우리가 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미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제자리를 앉혀 나와야 하니까 이게 미친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낭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낭비거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언급해주고 소개해줘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아 이 말이야. 무슨 말을 해야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해야 알아듣겠어요? 내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불량아처럼. 근데 이제 4장 10절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세상에 죽으셨다. 이제 죽음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을 하는 말씀은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때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의 구속사역을 말해요. 오셔서 자기가 죽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해요. 예수님 죽는 거 봤어요. 봐도 안 믿어요. 이게 다 쓸 짝이 없는 거죠. 예? 죽은 사람을 일어나는 거 안 봤겠어요, 이들이. 4,000명, 5,000명이 먹는 걸 안 봤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사주의 하는 애들, 까부는 애들. 아무 쓸짝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쇼맨이라고 저는 그러죠. 쇼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3절에 가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제 3절에 가서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너도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깨끗한 것이 뭐냐? 4절에 가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와 불법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성을 말하죠. 죄를 따라가는 걸 말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죄의 노예. 이렇게 이 죄의 노예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내가 죄에 따라 살아가요. 유행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고 이런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시리아, 조르단, 라바논 이런 나라들이 벌써 지금 이제 폭격을 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이 사람들은.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남아야 할 텐데.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시카고도 유태인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회당이 많아요. 회당이. 시나고기 많아요. 어떤 행사도 못해요. 토요일 날은. 그 정도로 이들이 막강한 응집력을 가져요. 지금도 까만 챙 모자와 이 밑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이들이 살아요.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사회에서,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될 때까지 이 그들의 성경 모세오경이죠. 이것을 배워요. 계속해서 배워요. 학교를 안 가더라도 거기는 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텔라비가 이제 수도지만 거기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친구들이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온 친구들 들어보면은 모든 아이들이 이 모세오경을 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어떤 공부보다도 이걸 먼저 하는 것을 그들이 해요. 그 응집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이게 예수쟁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쟁이처럼 우리처럼 이런 논팽이들이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입질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거는 쓸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쟁이들. 유대인들을 보면 딱 알아요. 아, 저게 구약의 사람들의 신앙이구나. 철저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랍비의 말을 철저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말은 부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랍비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조금씩 맛볼 수 있는 듯한 우리 신앙의 본래의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파적인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믿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질감을 느낄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그들은 진실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안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꾸십시오. 삶의 스타일을. 개버릇 고치십시오. 죄를 짓는 자, 법이 없는 자. 이는 법이 없는 자죠. 무법. 그래, 법을 모르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5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다. 그러니까 죄를 따르지 마라, 이 말인 거야. 죄에 대하여 노예되지 마라, 이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라는 것을 늘 이렇게 불법이 되면 안 될까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저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주된 내 인생의 수업료였습니다. 한국의 예수쟁이들은 가짜배기들이니까. 물론 나도 가짜배기였으니까. 진짜 배기를 찾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짜배기인 이런 가정한 모습이 나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더 심한 말을 제가 하죠. 육체적으로는 때리지를 못할 거니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그분을 모른다. 사랑을 이렇게 넘치게 줘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 이제 점점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따르지 않으니까 7절에 의를 행하는 사람.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어렵다. 3절에서는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하다.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어렵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모범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사는 삶의 이것을 배우려고 그럽니다. 계속 배웁니다.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잔나비가 아닙니다. 제주놈이에요.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것들, 아는 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모르면서 또 지것도 아니면서 지것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에게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그분의 순결한 것처럼 나도 순결하고 나도 의롭게 산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옳은 것을 우리는 행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된 것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부모가 과잉 보호해가지고 마마보이로 만들고 버르장머리를 못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지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알아듣거든. 그래 그 버르장머리가 저한테도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지 남편한테 해먹는 방법을 씁니다. 과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려우심처럼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처음에 제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죄와 불법에서 떠나서 그분이 깨끗하심처럼 그분이 어려우심처럼 우리가 어려운 것에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밥 먹고 지금 살아야 할 판인데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들은 할 짓이 없습니까? 왜 직장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놔두고 비행기를 타고 죽으러 갑니까? 그럼 그들은 이게 미친 사람들입니까? 어떤 민족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가 미친 거지. 그들은 정상들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나는 내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의 자녀지 부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자녀로 보는 것이지 세상의 자녀가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성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하고 자녀를 바라봐야지 내 자녀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지 마세요.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마귀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떻게 꿈을 가져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배우고 어떻게 알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범죄다 이 말은 이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유기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데 명시를 말하는데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거듭난 자, 중생된 자를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중생된 자, 선택된 자,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제 이 부분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거 자칫하면은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로, 오늘 본문이 이게 영지주의를 지금 겨냥해서 하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다 하는 그 제 설교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저기 어디 가서 강의했던 어떤 사람이 댓글을 붙이기를 저보고 사기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사기꾼이지.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죠. 카리스마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없다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거는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절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죄 없어. 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 말이 맞아요. 지 판단이 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영지주의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하자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맞아. 그래서 니는 틀리고 나는 맞아.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함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것은 맞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니까 유입시킨다고 했으니까 주입시킨다고 했으니까 인젝션을 하는 거죠. 주입시켜요. 하지만 죄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않고 지가 하는 것이 옳고 내 기도하는 것이 옳고 내 신앙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옳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마귀의 자녀고 영지주의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영지주의자라고 그게 사상으로 말하면 아주 무서운 혼합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상을 끄집어 오고 저 때는 저 사상을 끄집어 와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육두벼슬을 하는 것처럼 불려우가.
제가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불교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여우 새끼를 제가 잡아가지고 꼬리를 잘라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여우를 잡을 수 없으니까 꼬리를 감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적갱이로 이렇게 대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우 새끼는 본색을 드러내죠. 요괴처럼 파랄파랄하고 드러내죠.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할 거다고 했습니다. 요괴 인간을 찾아낼 거다. 이 교회에 스며들어온 이 마귀 새끼를 내가 찾아낸다. 알면은 내가 바로 핀셋도 딱 집어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 예,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나도 어렵고 그분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딱 설정해놓고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삶의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다시 또 언급을 하지만 유태인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된다 하는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우리는 노벨상을 하나도 못 받는 민족이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20% 이상은 그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도 받죠. 중국 애들도 받고 우리는 못 받아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물론 앞으로 받았으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받으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판단과 자기가 하는 생각이 다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자기가 우쭐거리며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판단하시는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부류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어떻게 이 별로 뭐 저 사람이 오해를 그러면 오해가 언젠가는 풀리겠지 뭐 그게 그렇게 마이너스 3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신경을 쓰냐? 그게 그렇게 표독스럽냐? 그게 이게 여우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들이 내 제자 가운데 하나는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 없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9절에 내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사랑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가인처럼 하지 마라. 원수 맺지 마라. 성도들. 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 받는다. 헤아리지 마라. 네가 판단했느냐? 그대로 받을 거다. 하지 마라. 그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그것과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자녀다. 나는 여우다. 포도밭에 있는 여우를 찾아내는 여우 새끼가 포도밭을 다 어지럽힌다. 아가스에서 말해요. 여우 한 마리가 와서 다 짓밟아 버린다. 왜 동생을 죽여요? 가인이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서 말해야죠. 지가 잘못된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 악인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러한 자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했을 때 저 세상은 내가 미워요. 그래서 핍박하고 나중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가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의 죽음을 주님은 기억해요. 그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심판대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갚지 마라. 너는 그냥 순종해라. 이 말이죠. 부모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뭐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가 뭐 대항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조금 그런 것이만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정말 이상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말에 비하면 신기하다. 그래 부모가 가만히 있어. 왜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더 반발하고 이게 이런 신기롭고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거.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 애들은 이제 엄마가 이제 풍금을 치면 이제 가난한 경우는 풍금이 있으니까 사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풍금을 치면 아이들이 한 4명, 5명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1살짜리도 있고 4살짜리 뭐 이렇게 막 줄줄이 사탕이니까 한 5명 뭐 거기다가 또 입양까지 해버리고 막 이러면 막 7명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가 엄마가 이 반주하고 아빠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애들이 그 둘레둘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언니가 동생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정 보셨습니까? 어느 가정이 그렇게 합니까? 언니가 조용히 이러면 그래 이렇게 말 들으면서 어릴 때 그 아이의 말을 듣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언니가 이렇게 말하면 동생이 우리들이 말을 듣습니까? 이상한 이 가족의 풍토를 우리는 갖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고 보이지 그거예요. 제가 신기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 조선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언니의 말도 안 듣는 게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요. 이상한 종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것과 같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형제 사랑하지 그거 뭐 내가 안 죽인다 하더라도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네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맞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냐?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냐? 너는 죄와 싸우느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죄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그래서 누구를 헤아릴 그런 여유가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 여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갈 판에 누구 지금 옆에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나도 힘드니까. 나도 죄와의 싸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참 힘든 세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일을 드러내면 이것이 그렇게 분스럽고, 이게 울분을 오늘 자문의 말씀에 하면서 울분스러워요. 자기에 대해 울분을 터뜨려야 돼요.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민족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비정상으로 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조국이 필요하면 학교, 직장, 가정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들 말씀 그대로 사니까. 그리고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새겨라. 네가 세상 학문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말씀을 하지 않고 말씀을 먼저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민족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마귀의 자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걸 정립을 하고 난 다음 일을 시작하십시오.